스가랴서 전체가 14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7장과 8장은 딱 중간 지대입니다. 1장에서 6장까지는 8개의 환상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그 고난 속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하실 것인지, 이제 회복에 대한 비전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실제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이제 백성들의 회복에 대해서, 사실은 거기까지만이 아니라 이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까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의 언약 백성들을 온전히 회복하실까, 이제 여기에 대한 내용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7장과 8장의 내용이 사실은 중간에 약간 힌지 역할을 해주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어려운 말로 경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문을 이렇게 붙들고 있는 두 개의 힌지처럼 이 앞부분과 뒷부분이 거기에 이제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앞에는 환상이고 뒤에는 이제 좀 영광스러운 그 예언의 말씀들로 나오는데, 이 중간에 있는 언약에 대한 이 설명이 사실은 신앙의 핵심이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사실 7장 8장이 짝이기 때문에 이거 전체를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어쨌든 본문은 좀 짧게 읽었습니다. 이 7장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이제 재밌게도 이 베델에 거주하던 사람들의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왔잖아요. 포로기를 마치고. 근데 이들이 다 예루살렘 경제에만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베델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멀진 않지만 그러나 인근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서 이런 질문을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바벨론에 70년 동안 살 때 그 70년 동안에 사실 얼마나 그 암담했겠습니까? 물론 이제 현장에서 적응하고 살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1년에 그 일정한 시간을 정해 가지고, 특별히 여기 보면 5월 중에, 그래서 5월 중에 금식 기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금식 기간을 가지면서 울며 근신하는 시간을 가졌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회복이 되겠습니까? 등등 이렇게 일종의 근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금식의 기간을 선포하고 그것을 가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70년을 해왔는데 이제 유대 땅으로 다시 우리가 복귀했으니 그 금식 기간을 지속할까요? 아니면 중단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자, 여기에 대한 이제 답이 쭉 나오는데, 이 답이 사실은 8장 뒷부분까지 연결이 됩니다. 이 답이. 근데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좀 예측 밖의 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만약에 그냥 한 단순한 목회자로서 어떤 성도가 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헌신해서 수고를 했고 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는데 이제 좀 상황이 다 풀렸으니까 이제는 좀 중단할까요? 계속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초심을 잃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계속 긴장 풀지 말고 열심히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을 텐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좀 얘기가 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희들이 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금식절기를 갖느냐 안 갖느냐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금식절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무슨 일들이 너희 가운데 벌어지느냐가 더 중요하다. 자,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옛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신 이유가 뭐냐? 저들이 금식절기를 안 지켰기 때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도 아니고, 저들이 기본적으로 예식적으로 해야 할 종교적인 그러한 세레모니를 안 했기 때문은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결국은 흩어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9절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귀를 막으며 마음을 굳게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었다. 결국 아름다운 땅 가나안을 황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제 금식의 절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그 내용, 정신, 즉 하나님에 대한
집중, 그리고 이웃과의 공의와 국률로서의 회복. 그러니까 이제 금식이라는 것을 왜 하냐 하면 금식은 다시 영적인 각성을 하는 것이고 그 영적인 각성 속에 관계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풀어지고 내가 금식한다고 막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신경질 내면 그게 금식이 아니고 금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회복되는 거다. 자, 이걸 어디에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58장에 말하고 있거든요. 유명한 구절이죠. 잠깐 읽어볼게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금식을 한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가졌다라고 하는 자만감을 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의지하는 것들을 끊는 거거든요. 나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중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타나는 건 뭐냐면은 약한 자들을 돌보게 되는 거예요, 도리어. 내가 아니고 이웃 사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대한 어떤 집중되었던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벌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아무리 금식을 절기로 지켰다고 할지라도 그게 아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계속할까요, 말까요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지만 마지막에 너희가 행할 일은 이거다 그랬어요. 16절, 17절이죠. 8장에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공의입니다. 진리,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진리, 또 공의, 그다음에 긍휼. 결국 언약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의 진실된 성품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명명된 이스라엘, 결국은 구약교회, 이것이 오늘까지 이제 연결이 되겠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교회라고 일컫는 너희들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이 비춰질 때,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질 때 그게 진정한 금식이고 뭐고 할 거 아니냐. 되게 재밌는 것은 7장 한번 5절로 한번 가볼까요? 자, 너희가 한 번도 아니에요. 70년 동안 다섯째 달,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했다라는 거예요.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 너희는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었느냐? 날 위해 금식한 거냐? 날 위해 너희가 먹고 마신 거냐? 아니, 너희 위해 먹고 마신 게 아니냐?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건데 먹고 마셨다는 얘기가 왜 나올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제가. 근데 그러다가 이건 그냥 느낌으로 연결됐어요. 제가 그 이슬람교에서 하는 라마단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건 뭐 이게 제가 누구 욕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들 하는 방식이니까. 그 라마단이라는 금식은 이슬람교에 있어서 5개의 중요한 그 일종의 뭐 저들의 어떤 헌신의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5개 기둥 중에 하나니까 꼭 해야 돼요. 그러니까 라마단 시즌이 되면 금식을 합니다. 라마단이 한 달 가량이고요. 그러니까 2025년에 언제 했나 보니까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라마단 시기가 되면 뭐 중동 지방은 대단하잖아요. 근데 이때에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제 그들이 금식을 하긴 하는데 30일 내내 금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식이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금식합니다. 이게 하루의 금식이에요. 자, 이걸 이제 너무나 잘 헌신해서 하는 그 자체, 또 금식이라는 걸 통해서 뭔가 좋은 어떤 결과가 있다면 좋겠는데 이제 사실은 여기에 이제 먹고 마시는 게 나오는 겁니다. 금식이 중요하지만 라마단 때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래요.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그게 뭐냐면은 사실은 먹는 거예요. 해 뜨기 전에 아침 식사, 해 지고 나서 저녁 식사. 그래서 라마단에 해 지고 나서 저녁 식사는 밤새 잔치하는 겁니다. 좀 감이 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냥 뭐 그렇다보다 여기 나오는 이제 이 백성들의 금식에 대해서 예식적 금식이 어떤 결과를 갖다 주느냐. 결국은 금식은 했으니까 이제는 먹고 놀자라는 형태로 가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더 중요한 것은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언약적 성품인 공의와 긍휼을 너희들 가운데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예루살렘이 회복되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온 땅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편만하게 될 때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그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구원받은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온 땅을 뒤덮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마음 상하는 것은 뭐 이웃을 통해, 누구를 통해 마음이 상하든, 정권을 통해 마음을 상하든, 뭐 뭘 통해 마음이 상하든지 간에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빨리 하나님의 공의가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번 주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좀 속히 이 세상에 편만하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고 이 일은 결과적으로 마지막 때 이루어질 것이고, 오늘 본문에 읽은 이 부분은 부분적인 그러한 또 성취이고, 이것이 더 나은 성취, 그 다음에 완성의 단계까지 나가게 되겠죠. 이 중심에는 언약이라는 중요한 이 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언약이라는 말을 반복해도 절대로 과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언약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8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8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질투라는 감정이 하나님께 이렇게 적용된다는 것은 조금 뭔가 몰라도 불편하죠. 하나님 다 가졌는데 뭘 질투해? 다 하나님 건데 뭐가 질투가 남아? 근데 이 질투라는 감정을 하나님께 여기 지금 이렇게 적용하는 이유는 이 감정의 의미를 인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질투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질투가 심해서 심지어는 분노까지 섞인 질투를 한다고 얘기해요. 자, 언제 여러분이 질투합니까? 만약에 제가 제 아내가 아닌 다른 남자분의 아내에 대해서 질투한다면 이상한 사람입니다. 생각을 많이 해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복잡하게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질투를 하면 안 되죠. 그건 질투라고 할 수 없죠. 그건 병든 거죠. 근데 질투는 언제 하냐면은 제 아내에 대해서는 질투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아내를 건들지 마십시오. 만약에 누가 제 아내에게 와서 사실은 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오직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만 나눌 수 있는 어떤 사랑, 관심, 이런 것을 이상한 사람이 와서 한다면 저는 질투심을 느낄 겁니다. 여러분, 이제 젊은 분들이 이렇게 친구로 지내잖아요. 뭐 여사친, 남사친 그런 얘기하죠. 여자 사람 친구, 남자 사람 친구. 그건 이제 남친 여친과는 달라요. 근데 이럴 때가 있죠. 예, 남사친인데 그 남자가 갑자기 한 자매가 멋지게 생긴 한 다른 남자하고 이렇게 좀 쑥닥쑥닥거리니까 얼굴빛이 바뀌고 안절부절. 그러면 이제 그 자매가 뭐라고 합니까? 너 질투하니? 그럼 이제 그 순간에 모든 게 밝혀지는 겁니다. 만약에 그때 그 남자가 질투해, 이러면 끝난 거예요. 뭐죠? 더 이상 남사친이 아닌 거예요. 남친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감정은 여기에 좋은 의미에서의 소유의 감정이 들어가 있어요. 저 사람은 나에게 속한 분이다. 저 사람은 나와의 관계 속에 있다. 그러니까 그러한 관계가 무분별하게 흩어질 때 질투라는 감정이 유발되고, 그것이 과하면 분노가 터지는 거죠. 네, 분노가 나죠. 당연히 나는 게 정상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 거죠. 자, 언약을 맺었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이전부터 나와요. 사실 아담과 하와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통 터지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듣고 사탄의 말을, 이 유혹하는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짓밟고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실 질투라는 그런 느낌,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었겠냐는 거죠. 인간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서 끄집어냈는데, 그때 하나님의 표현은 뭐냐면 내가 너희를 아주 더럽고 막 온몸이 피투성이고 막 진흙으로 덮여 있고 정말 보잘것없는, 너무 그냥 머리도 흔들어져 있고 뭐 이건 사람이라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비참한 상태에 있던 너를 내가 불러다가 너를 씻기고 너를 단장시키고 아름다운 옷으로 입히고 값비싼 주얼리를 갖다 너에게 채우고
너무너무 이쁘게 너무너무 영광스럽게 너를 만들고 내가 너에게 뭐라 했냐면 너는 이제 내 아내다, 내 신부다. 이게 어디 나와요? 호세아에 나오는 거잖아요. 호세아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참 이게 문자 그대로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장가 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으로 들어갔다면 거기에 신실한 것, 즉 아내는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하고 서로 행복한 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부부의 관계일 텐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무 아름다운 신방을 꾸며주고 거기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도록 에덴 동산 같은 환경을 조성해 주었더니 벌어진 상황이 뭐냐면은 이방의 신상들을 음란하게 섬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질투가 난 거잖아요. 자, 이 질투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거예요. 내용이 결국은 뭐죠? 너와의 언약을 내가 다시 새롭게 하겠다. 너와의 관계를 새롭게 하겠다. 그 말이 어디 나옵니까? 여기 나와요. 8절에 너희를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포뮬라예요. 성경 어디를 보든지 이해가 나오면 언약 얘기예요.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결국은 그와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너와 이 언약적 관계를 이어가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언약을 새롭게 하겠다. 하나님과 오늘 우리의 관계를 언약의 관계라고 우리가 설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이해하는 방법이고 어디를 보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중요한 키가 되죠. 자, 그럼 이 언약의 피처에 대해서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언약의 피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일단 그분이 와야 돼요. 우리가 발버둥 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와야 언약이 돼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의 단계로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 왜 여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우리와 상대하십니까? 어디 감히 창조주 되신 그분께 우리가 말도 하고 대화도 하고 뭐 드리고 뭐 받고, 아니 도대체 우리가 뭔데요? 존재적 이 갭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이걸 이해 못하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뭐 내 친구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겁니다. 그건 그냥 하나의 표현일 뿐이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돼? 그러나 언약이라는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친구가 되셔요. 모세와 언약을 통해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모세와 친구가 친구를 얼굴 대하듯이 그와 얼굴을 마주대고 대하세요. 이게 어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냐?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인간이 노력하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와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3절에 보니까 8장 3절에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진정한 성전을 이루겠다는 거죠. 성전 건물 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에스겔에 보면 구약 성전 이스라엘 성전이 서 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성전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지성소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건물이에요. 그냥 웨어하우스 같은 거예요. 창고로 써도 돼요. 상관없어요. 거기에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군대를 이끌고 와서 그 벽을 허물고 그 성전을 완전히 다 바닥에 레벨링 시키고 거기를 짓밟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짓밟혔네. 아니야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거기 없어. 떠나셨어요. 그냥 건물 하나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갑니까? 하나님이 와야 돼요. 어떻게 오셨나요? 오셨어요. 인류 역사 속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돼요. 그 말씀은 뭡니까?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는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곧 말씀이라 그랬어요. 말씀과 하나님은 동격이고 하나님과 말씀은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을 입고 여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 거하셨다는 말은 스키나오라는 단어는 뭐죠? 장막 치셨다. 장막은 뭡니까? 성막이고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성전 되셨다. 오셔서 우리의 성막이 되셨다.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가 오셨기 때문에 언약이 성립되는 거예요. 저희와 하나님의 언약은 옛날 언약과 같지가 않아요. 아담과의 언약도 실패됐어요. 아담이 망가뜨렸어요.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믿음의 언약, 귀한 언약이지만 그러나 아브라함도 죽었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배교했어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을 세웠어요. 모세도 죽었어요. 가나안도 못 들어갔어요. 모세도 결국 그가 떠난 후에 이스라엘은 배교했어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언약의 갱신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스토리상 알지만 결국 그것도 다 결국 좋은 방향으로 다 가지 않아요. 결국은 실망과 이런 어려움이 반복돼.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시겠다는 약속, 스가랴를 통한 약속은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함께 그 언약이 성립됩니다. 이제는 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New Covenant. 새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하면요, 그 중보자가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이냐면은 아담처럼 실패할 분도 아니고요. 예수님은 아브라함처럼 죽으실 분도 아니고요. 모세처럼 있다가 없어질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다. 영원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완벽하신 분으로서 perfect man죠. perfect man. 이 perfect man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을 맺는다는 거예요. 이걸 맺힌다는 거예요. 결국 이 한 사람 그리스도의 온전한 언약적 순종 뿐만 아니라 또 나오죠. 언약적 저주에 대한 온전한 책임지심 대속으로 이걸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가 책임지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체결되게 하심으로 그 다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부르죠? 머리라고 부르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몸된 모든 백성들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새로운 언약의 현실 속으로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에 대한 이해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왜? 그분만이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팔자를 고친 거예요, 한마디로. 과거에 우리는 아담에게 속한 자들이었어요. 아담은 실패자예요. 아담은 인류의 머리입니다. 시초자일 뿐만 아니라 그가 한 행동이 인류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거대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곧 인류 전체의 타락이 됐습니다. 결국 그로부터 온 죄성은 모두에게 독처럼 번져나갔어요. 우리 그걸 원죄라고 불러요. 근데 로마서에는 분명히 얘기하죠.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아담이란 말은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한 사람으로부터, 한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저주가 임했다면, 죄가 임했다면 한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의가 임했다. 그리스도의 원의, 오리지널 라이처스네스가 우리의 의로 전가되는 작업이에요. 아담 안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살 수밖에 없어요. 그가 죽으셨지만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그와 함께 살리라. 그게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인간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속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된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원리는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언약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히 변치 않는 새 언약을 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에 들어간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삶이 곧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들이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오셨다는 것에 놀라운 성취입니다. 다시 오실 겁니다. 그분이 모든 걸 다 정리하기 위해서. 두 번째 언약의 피처는 뭐냐면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샬롬이에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얼마나 평온한 모습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길가에 벤치를 놓고 앉아가지고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고 지긋한 노인들이 나이가 많지만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생존하면서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손주 손녀들이 뛰노는 모습, 아이들은 열심히 뛰놀고 그 모습 너무 좋죠. 너무 좋죠. 예. 저희 교회 오는 분들이 아이들이 많아서 좋다.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 보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뭔가 이루어진 것 같아. 뭔가. 이게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어떨 때 이런 일이 없죠? 전쟁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없어요. 사회가 무너질 때 이런 일이 없어요. 자,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가봅시다. 10절. 이날 전에는 사람도 삭슬 얻지 못하였고 짐승도 삭슬 받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수고한 만큼 대가를 못 얻는다는 거죠. 사람이 원수로 말미암아 평안히 출입하지 못하였으니 적 때문에 항상 두려운 마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모든 사람을 서로 풀어주게 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그 시대가 얼마나 불행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전쟁의 공포, 또 전쟁으로 통하여서 평화가 없는 시대. 그러나 언약이 회복될 때 진정한 평화가 다시 찾아올 것이다. 교회는 샬롬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를 꿈꾸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평강이 없습니까? 평강을 꿈꾸세요. 왜냐하면 부족하죠, 우리가.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그냥 뭐 이러고 저러고 살다가 그냥 죽으면 어디 가는, 이게 구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경험이 그리스도 안에 담겨질 때 이와 같은 것이 나의 삶 속에 영이 될 수 있는, 누려질 수 있는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한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배고파도 기쁜 거예요, 사실은. 어떨 땐 좀 병들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평강과 풍성함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뭔가 하나님은 더 큰 일을 이루실 거야. 자, 이와 같은 언약의 복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확인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인데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오셨잖아요. 평강이 이루어졌잖아요. 근데 평강이 이루어질 때 아주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속에. 그 변화가 뭐냐면 과거의 악한 것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악한 날들이 구원받아요. 자, 이런 거예요. 10절 보시면 그날 전에는 그랬죠. 그날 전에는, 자,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날 전에는, 전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 대하기를 옛날 같지 아니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에 타임이 다르죠. 전과 지금, 과거와 현재. 이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달라. 예전에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꼭 그것이 반복되는 게 아니고 새로운 날이 도래하는 거야. 그렇죠?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죠. 아주 구체적인 얘기가 13절에 등장합니다. 자, 이거 우리가 잘 봐야 되겠어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과거에는 너희에게 저주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복이 될 것이다. 언약의 저주, 언약의 복. 이건 아주 티피컬한, 아주 너무 보편적인 구약의 랭귀지거든요. 언약을 따라 모든 것들이 제대로 갈 때는 복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화가 일어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여기에 이제 새로운 언약에 대한 약속을 주시면서 결국 스가랴 시대에 부분적으로 실현됐지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좀 더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사실 이 구현된 이 언약의 현실을 통해서 뭐 already in night이죠. 아직까지 우리가 마지막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가 decisive하게 결정적으로 변치 않는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개런티되어 있는 성령의 이 보증서심으로써 우리에게 믿음으로 개런티되어 있는 이 언약의 현실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과거의 저주가 아니고 이제는 복이다. 이제는 은혜다. 결국은 과거의 상황이 이제는 새롭게 변화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본문 한 군데를 여러분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뭐 찾기 어렵지 않으니까 에베소서로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신약 성경 315페이지. 예. 아직도 성경 넘기는 소리가 들리니까 참 행복한 예배예요. 여기는. 예. 다른 예배 때는 성경 넘기는 소리가 안 들리고 그냥 칙깍칙깍 소리밖에 안 나요. 자, 성경이 넘겨졌죠?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볼까요? 8절로 한번 가봅시다.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죠? 과거와 현재죠. 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돼. 자, 어디로 내려가냐면 쭉 내려가세요.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이젠 너희가 더 이상 죽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더 이상 죽음의 저주 아래 있지 않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비춰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의 저주의 상태에서 그대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대 변혁이 일어났다. 선한 격변이 일어났다.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 사건과 같은 선한 격변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다.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한 절 더 있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잘 보십시오. 지혜가 너무 요구됩니다. 지혜가. 네. 그냥 막 살지 마라. 제발. 하던 대로 그냥 살지 마라. 어둠에 행하던 대로 그대로 행하지 마라.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은 뭐 이렇게 하고 뭐 행동은 저렇게 뭐 교회도 가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말고 너의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가 비침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면서 해야 될 게 뭐냐? 지혜로운 자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여기에 때가 악하다는 걸 인정합니다. 즉 우리의 삶의 현장 또 우리의 삶의 과거의 형태가 악함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러나 지금은 뭐를 할 때냐? 세월을 아낄 때라는 겁니다. 자,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 한마디 속에 이 번역이라는 게 참 그렇죠.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각주가 달려가지고 밑에가 보면 2번 해놓고 헬라어를 기회를 사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기 세월이란 말은요. 뭐 처음 듣는 건 아닐 거예요. 예,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을 아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이 시간을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라는 시간은 뭐냐면 기회를 의미합니다. 어떤 적절한 때, 어떤 사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어떠한 순간들, 그러한 순간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끼라는 말은 쓰지 말라는 얘기 같잖아요. 사실은 거꾸로예요. 이게 헬라어로 엑사고라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예. 이 아고라라는 말이 시장이란 뜻이에요. 시장, 마켓. 그러니까 엑사고라스라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산다는 거예요. 무엇을? 이 산다는 말 속에 어떤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냐면은 구속한다, redeem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redeem이 뭡니까? 예?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값을 주고 샀다는 거죠. 대속, 구속이라는 단어가 하도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가지고 그 똑같은 사운드가 헷갈리는데 영어로는 redeem입니다. redeem, 다시 구해낸다.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풀어준다. 이게 redeem이에요. 값을 치르고 저 사람에게 자유를 준다. 이게 redeem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생각해 보세요.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때와 시간, 너희에게 주어져 있는 기회를 redeem해라. 때가 악하다. 악한 거 알아. I know, I understand. 이제 너는 그것을 구원해내. 무엇으로? 못 갖고 구원하겠어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원해내라. 사내라. 우리 매일 그걸 하면서 살아야 돼. 매일. 자, 지난 주간에 제가 뭐 이렇게 상담한 내용을 얘기하는 것은 참 그런데 뭐 지금 여러분 너무 자세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제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거예요.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고 나의 삶에 축적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야 할 길에서도 내가 동일한 문제를 반복할까?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 부모가 한 것을 내가 다시 재현할까 봐 두렵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하다가 자,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날 이제 과학은 너무 좋은 거죠. 과학은 너무 좋은 건데 이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소위 유전자학이 너무 발달하다 보니까 결국 유전자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 뭐 사실 과학은 이렇다고 봐 일종의 법칙인데 여러분 10층 건물에서 떨어지면 죽습니다. 그건 과학이에요. 중력이에요. 얼음판인데 아무리 좋은 차라도 빨리 운전하면 사고 납니다. 그걸 뭐 극복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혜의 영역이에요. 또 사회학적 그런 어떤 그 일종의 운명도 있어요. 운명론. 뭐냐면은 이혼한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혼할 가능성이 이혼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보다 높다. 이건 이제 통계학적인 결론입니다. 요즘은 뭐 이혼이 너무 보편화돼가지고 또 이것도 좀 헷갈릴 것 같은데 이러한 얘기는 오래전부터 있던 어떤 사회학적 그러한 통계였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혼해야 되나 봐는 아니죠. 특별히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둠에 있을 때와 빛에 있을 때는 달라요. 과거의 나의 실수와 오늘의 나의 모습은 달라야 돼요. 자, 이미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통과했고 또 내가 혼자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를 통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피해자가 됐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노예가 돼서 나뿐만 아니라 내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그 문제에 같이 빠져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는 운명의 종교가 아니라 구원의 종교입니다. 운명의 종교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어. 또 빠질 거야. 결국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죄를 회개하고 변화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길로 간다고 얘기합니다.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을 갖고 계신데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담으면 되거든요. 나의 고통과 아픔도 그리스도의 언약의 관계 속에 담아냈을 때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가 하신다는 확신이거든요. 담아내는 거예요. 이걸 담아내는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다면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부모님께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공허함 속에 허덕일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심지어는 부모님들이 실수했잖아요. 내가 잘못했어. 아이들이 상처받았어. 복음 전해주세요. 내가 잘못했다. 나는 회개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용서하시고 새 출발하라고 하신다. 나를 통해서 네가 아무리 아픔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내가 그 일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 이제 너는 그로부터 자유하여서 너의 삶 속에 역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라. 복음을 전해주세요.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 지금까지는 예루살렘이 이 정도밖에 안 됐지만 앞으로는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겠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아,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다 시니컬해졌어요. 교회에 대해서도 시니컬해요. 과거에 이때가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때가 되면 저런 문제가 생기고 이미 다 뒤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상처가 너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다 받았으니까 또 비슷한 게 나오기만 하면 또 터지고 또 터지고. 여러분 그거는 운명론이에요. 운명론은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망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와의 언약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미 이루어졌고 완성될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기에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직은 우리가 다 가질 수는 없을지 몰라. 그러나 적어도 소망을 품고 갈 수 있어요.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어떤 분들은 언약을 이렇게 이해해요. 언약은 하나님 50%, 나 50%. 언약은 나의 책임을 말하니까 하나님만큼 해줬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맞아요. 그건 아주 틀린 말은 아닌데 그건 언약에 대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언약이 체결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 언약은 가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완벽하게 하나님께 의존된 자입니다. 그거를 깨닫는 순간부터 더 이상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모든 것이 될 거라는 그런 이상한 허황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온전히 속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들. 여러분 1000m 릴레이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릴레이는 계주가 여럿이죠. 그래서 앞에 뛰던 자가 열심히 뛰고 그 다음 사람에게 바턴을 넘겨주면 그 사람이 받고 뛰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950m 뛰어주면 내가 나머지 50m 열심히 달려야 돼. 아니 990m 뛰어주면 나는 나머지 10m 열심히 달려야 돼. 요 내가 달릴 그 구간이 얼마나 긴 거에 따라서 신학적인 입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게 단 1%라고 해도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이 99% 달려주고 내가 1% 내가 달려야 돼. 잘못된 신학이에요. 바른 신학은 이런 거예요. 개혁주의는 이런 거예요. 그 1000m를 다 뛰는 거예요. 1차적으로 나도 거기 뛰어요, 처음부터. 근데 하나님이 나를 업고 뛰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걸 뭐 다른 말로 해도 돼요. 하나님과 함께 뛰는 거예요. 하나님 뛰시는데 따라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손을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눈을 띄는 순간 나는 자빠져요. 내가 간다고요? 아니에요.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 안에 내가 100% 나의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은혜의 삶. 오늘 이걸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이렇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에는 온갖 일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기대했던 것, 기대치 않았던 것. 이건 너무 자연적인 법칙이기 때문에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것. 또는 그렇게 된 것. 여러 가지 일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지 않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내가 지금 봉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이만큼 하나님께서 잘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잘 살다가 지금은 좀 어려운 시간이 있으니까 내가 헤쳐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 거꾸로도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답입니다. 오늘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주님 의지하고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언약의 관계 속에 담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가끔은 하나님께서 짜릿한 순간을 주셔요.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 머릿속에 너무 생생합니다. 얼마나 처절하게 실패했었던 자리인지. 막 망했어요 그때. 와, 그때 쫄딱 망했는데. 근데 곧 똑같은 자리, 똑같은 상황에 제가 똑같이 와 있어. 그 순간에 그때도 망했으니까 오늘도 망할 거야.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내게 왜 이 기회를 또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나에게 또 주시나요? 그것은 너 안에 역사하는 나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위함이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실패 안 해요. 그전처럼 좀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는 최고야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어느 정도 해. 근데 그러고 나서 절대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생각이 나는 역시 대단해. 전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들어오는 생각은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다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다시 한번 체험합니다. 삶은 그렇게 이어져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귀하게 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으로 위로하십니다.